8월 초에 일간신문에 귀농으로 성공한 요셉 포도농원의 권영욱 씨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40년간 시청 공무원으로 한평생 삶을 사시다가 귀농한 지 4년 만에 청포도를 재배해서 포도 유기 농산물 인증을 받았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2010년에 귀농해서 2012년에는 2,000kg을 출하했고요. 올해에는 약 2배인 4,000kg을 출하할 예정이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포도 농사에 성공하기까지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해에 2010년에 400kg을 출하하고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더 넓은 땅을 구입을 해서 포도 농사를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방제 시점을 놓쳐서 한 달 내내 방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흰가루병이 걸려서 포도나무의 반절 이상을 잘라내야 되는 그런 위기를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자기가 왜 귀농을 했는지, 왜 굳이 유기농법으로 포도농사를 지으려고 생각했는지, 후회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농을 해서 농사를 안 짓던 분이 농사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열매를 얻고 그리고 수확을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요, 제가 우리 교회 지난 작년 연말까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올 초에 귀농하신 우리 집사님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이번 휴가 때 이제 올라오다가 제가 어떻게 사시나 하고 한번 들렸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시간대가 한 오후 3시 정도 된 시간대인데 그 더운 여름 밭에서 일하시다 오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지난 6개월간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귀농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가서 배우고 또 습득한 지식과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그 열매를 얻기까지가 너무나 어렵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농사가 될 듯 싶으면 병충해가 찾아오고, 병충해를 잘 극복했다고 생각하면 태풍이 찾아오고, 그런 게 농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농사만 그런가? 사실은 모든 우리의 삶에 있는 부분 영역 속에서 그런 일을 맞이합니다. 예를 들면 자영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해서 그 자영업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안정적 수입이 나오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되기까지가 쉽지 않아요. 실제로 자영업 성공 확률 5% 조금 더 됩니다. 여러분, 귀농 성공 확률이 10% 미만이라고 제가 조사를 결과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귀농도 쉽지 않고요, 자영업도 쉽지 않고요,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것, 큰 회사를 운영하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쉬울 것 같은데 결코 쉽지 않아요. 잘 될 것 같으면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이 생기고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 그게 사업하는 분들이 종종 저한테 들려주는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원리가요, 영적에도 똑같아요.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큰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큰 일을 행하시도록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 임금의 존재에 대해서 주님이 언급하신 내용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이런 사단의 방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속했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자체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저를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주님이 20절에 보니까 그 미워하는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박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박해는 그냥 이렇게 뭐 예수 믿는다고 와서 누가 못 살게 구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예수 믿으려면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박해가 심해서 중국에서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락방에서 후원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 그 회교권에 있는 선교사님들 박해 때문에 많은 사역이 위축이 되고 있는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의 박해는 누가 와서 예수 믿는다고 괴롭히고 그렇게 박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고난,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일,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내가 순탄하게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영적 열매를 맺는 것이 방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들도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 걸 방해하지만 사단이 더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게 유혹이라는 무기입니다. 예수님을 그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뛰어내리면 천사가 뒷받쳐 줄 것이다,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너한테 줄 것이다, 그렇게 유혹했던 그 사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그렇게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이찬수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목사님이 본인의 어떤 요즘 심정을 영화의 한 줄거리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영화의 그 중요한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이 어떤 행사장에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탕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 요직이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이 그 총을 맞고 저격당해 쓰러집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어떤 장면이 이어집니까? 막 경호원들은 총을 꺼내서 총알이 어디서 날라온지 모르는데 동분서주합니다. 그런 사이에 다시 한번 탕 하는 소리에 또 한 사람이 쓰러져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참 저 목사님처럼 목회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던 목사님들이 벌써 3명 이상이 제가 아는 분만 해도 3명 이상이 이런저런 문제로 걸려서 지금 쓰러진 상황입니다. 그분만 쓰러지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지도자만 골라서 저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단은 저격수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깨트리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겨누고 있는 상황이, 방심하면 우리가 맞아 죽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조심하는지 아니? 나는 지금 외부 집회에 호텔 같은 데 가면 혹시 문을 열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여는지 아니? 그리고 호텔방에 들어가면 절대로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 너희들도 조심해라. 방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저희 가정이 저격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 고통,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 자녀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저는 압니다. 몇십 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헤어나오려고 얼마나 발부둥 쳤는지 몰라요. 당연히 예수님을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이 자리에 이만큼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가정, 지금 사단이 저격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사단의 방해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얼마든지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제자들만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하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성경을 보면 이 열매라는 단어를 총 8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또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열매 맺는 삶을 다르게 어떤 게 열매 맺는 삶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김중훈 목사님이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았습니까? 김중훈 목사님이 가능하다면 저는 여러분도 가능하고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 세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의 열매입니다. 하나는 성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나 복숭아나무나 배나무 좋은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부가 하는 과정이 있어요. 가지치기예요. 가지를 적당하게 잘 잘라줘야 아주 탐스러운 열매, 먹기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카타로이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지치기를 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가지치기예요.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삶에서 이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저는 생각해 볼 때요, 가끔씩 그 국회 청문회 하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국무총리로 후보로 당선됐던, 지명받았던 분이 청문회를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낙선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런 과정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만약에 나를 저기에 세워서 청문회를 하면 나는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제가 지인으로부터 그 청문회를 받을 때 요구하는 자료가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자녀가 과외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입하는 영수증까지 요구한대요.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 아르바이트하는 영수증 보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통과 못해요. 저는 좀 이렇게 꼼꼼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영수증 관리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청문회 통과를 못합니다. 저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울 때 마치 그렇게 우리가 청문회가 그런 샘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문회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으로 하는가? 내가 더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더 정결하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주변에 영적 지도자들이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했던 그런 지도자들이 사단의 저격총에 맞아서 지금 쓰러져서 헤어나올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제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분은 서울 대형교회 다니는데 본인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아마 우리 교회 근처에 사시나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주 예배를 드리셨어요. 몇 주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몇 주 동안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주 뼈있는 당부의 말씀을 저한테 남겼는데요. 목사님, 처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더라도 오늘의 그 귀한 고백이 변함이 없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 말을 제 가슴 속에 담았어요. 그래, 처음 마음을 유지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을 가슴속에 담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는 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저를 좀 붙들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도가 저만 필요합니까? 저는 모두가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갈수록 점점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점점,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말씀만 보여주세요. 점점 세상은 더 타락하고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금 보여드린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의뢰인이라는 영화를 제작 감독한 김조광수 감독. 한 사람은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제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성 공개 결혼식을 청계천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동성 결혼 아직 우리나라 법적으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한 예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했어요. 저는 그 동성에 대한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 한편으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여파가 청소년들에게 미칠 걸 생각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미칠 걸 생각하니까 대책이 안 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한번 통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결혼정보회사가 미혼 남녀 604명을 대상으로 프랑스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법적 동거, 다시 말해서 혼전 동거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 이걸 우리나라에서 실행하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남성 적극 활용함 78%, 여성 적극 활용함 87.8%.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가급적 활용하겠다 남성 34.8%, 가급적 활용함 여성 65.9%. 여러분, 예전에는요, 남성들은 조금 그런 데서 이렇게 개방됐다고 하고 그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들만큼은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어기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물론 당연히 남성들도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요, 지금은 훨씬 여성들이 그런 부분에서 열려있다는 통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이 기준이 사라져버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도덕이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사회적 상식이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주의화 되어버리다 보니까 사회적 기준이 사라지고 도덕적 기준이 사라지고 개개인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은 상대화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저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마치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세상 풍요에 휩쓸려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기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수없는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너희들은 이미 그 말씀을 듣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과 가치는 유행을 따라 변하게 돼, 시대에 따라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의 기준, 우리 행동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아야 된다. 설령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내 생각의 기준과 행동의 기준이 조금 더 흔들렸다가도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동성연애로 생긴 그 후천성 면역결핍증, 그것이 지금 발병된 병이 아니에요. 바로 바울이 이 복음 썼던 그 초대교회 당시 AD 1세기 당시에 있었던 병이에요. 아니, 그 이전에 있었던 병이에요. 저는 한 가지만 일부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정중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올 때는 너무 짧은 바지를 입고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완곡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들어다 보니까 또 세상이 더 작년보다 올해가 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젊은 자매들도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근데 이제 여름이 다 지났지만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거를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우리 교회에 아직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실 때 좋은 명품 옷, 그리고 좋은 명품 가방, 또 명품 어떤 거, 그런 거 들고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들고 오면요, 한 사람이 들고 오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깁니다. 교회 공동체는 박탈감을 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걸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높은 데 처한 사람은 낮은 데 거하고 낮은 데 거하는 사람은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설령 가정에서 남편이 사줄 수 있죠. 선물로 사줄 수 있는데 교회에 오실 때는 그런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끗함이 열매 맺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매를 맺으시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친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우리를 뭐로 비유하냐면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주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포도나무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기준이 그것이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계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포도 열매가 잘 맺어지지가 않아요. 열매가 맺어지긴 맺어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5절 후반절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빨리 인식하고 인정을 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5절에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말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라는 선물, 기도라는 선물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 선물을 가지고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살다 보면요, 예기치 않은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기치 못하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졌으면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그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주님과의 친밀함의 교제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분주함이에요. 현대인들은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힘을 공급받으러 오지 않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힘을 공급받으러 오지 않다 보니까 힘을 주님이 공급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더 이상 공급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 분주해서 하루를 싹 지나가고 한 번도 말씀과 기도하지 않고 보낸 하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요, 이제 겨우 일주일에 주일 예배를 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도 그냥 시간에 허덕여서 왔다가 앉아있게 되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뭔가 바쁘고 분주한 일이 머릿속에 늘 사로잡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주님이 공급해 주는 힘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저는 주님의 교제가 우리의 일상에 가장 우선되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의 방향으로는 뭐냐면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보다도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 앞서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자신이 하는 일이 앞서 있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전화 한번 수하게 들면 한두 시간은 그냥 금방 흘러요. 그러다 보면 하루가 흘러가요. 두 통화하다 보면. 저희 집 이야기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가 하면요, 자녀 문제가 앞서는 분이 있고요, 인터넷, 또 스마트폰 게임, 기타 취미생활, 운동, 신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뭔가 좀 말씀 보고 기도해야겠는데 신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신문 보고 하자. 신문을 딱 들으면, 신문 보고 하면 말씀 보고 기도할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한나라당, 민주당 왜 그러나 막 그러면서 열받아가지고. 그런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 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고 혹시 또 무슨 메일이 왔나 검색하다 보면 주님과 교제할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2005년도 말은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위기를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권고사직을 말씀하셨어요. 너는 우리 교회가 어울리지 않으니까 너는 우리 교회에 좀 사임을 했으면 좋겠다. 직장으로 말하면 해고죠, 해고. 영어로 말하면 fire. 조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 한번 썼습니다. 우리 교회가 맞지 않으니까 다른 교회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지금 사역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 당시는 여자전사 파트너 여전사님도 없이 혼자서 거의 350가정을 하면서 제자훈련 2개 인도하면서 그렇게 동문서주하게 뛰어다녔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통보되어 온 것은 너는 우리 교회가 맞지 않으니까 다른 데를 알아봐라, 사임해라. 이런 얘기가 얼마나 충격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얘기는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통보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은 이런 통보를 통해서 제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한두 번 물었더니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운전대를 잡아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다른 일을 해도 머릿속에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아요. 하나님, 왜입니까? 제가 어떤 음성을 지금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이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특별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콱 때렸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나. 근데 신대원 입학하고 신대원 다니는 동안에 공부한다고 신대원 졸업하고 사역한다고 그런 친밀한 교제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보니까 어느덧 성경 통독도 안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고 또 경건의 시간도 띄엄띄엄 갖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회복한 게 성경 통독을 먼저 회복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됐던 게 맥체인 성경 읽기표예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제 경건의 시간을 아침에 주기적으로 일찍 일어나서 1시간 반을 가지면서 말씀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주면서 제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 제가 교정해야 할 부분들을 조금씩 알려주시는데요. 그것들을 삶에서 이제 실천하고 또 생활에 옮기고 그러면서 제 안에 일어난 게 조금씩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그런 변화 때문에 제가 복직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변화의 결과가 쌓여서 제가 교회 개척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됐어요. 제가 1부 때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2부 때 여러분 하늘빛교회 왕재천 목사님은 원래부터 분당 우리 교회 처음부터 엘리트였습니다. 처음부터 목사님께 인정받고 그랬던 분이세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딱재성이었어요. 은혜로 분당 우리 교회에 들어갔어요. 제 실력으로 제 인격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은혜로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그분은 당연히 엘리트니까 선정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딱재생이었던 저, 그 권고사직을 받을 수밖에 없던 저, 분당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보다 훨씬 그런 지식도 많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열등감의 틈바구니 속에 살았던 저,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요, 제 안에 열등감을 치유해 주시고 제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 여전히 미완성이에요. 아직까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 더 성장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여름에 그 춘천 한마음교회 목사님을 모셔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런 목사님을 모셨나 그런 피드백을 많이 했지만 저는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20몇 년 동안을 오로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걸 가지고 고민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주님과 씨름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녹아지니까 성령이 결국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열매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경험하는 것만큼, 제가 성장하는 것만큼 그것이 누구에게 열매로 나타나요? 저를 통하여 성령이 흘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장해야 돼요. 제가 더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그 원리를 여러분에게 해당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이고 또 여러분이 한 가정의 어머니일 텐데, 목사님 나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지도자가 될 텐데,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 지도자로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가정, 공동체가 성장할 줄 믿습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 내가 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주님의 내 안에 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과 경건의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읽으세요. 아침에 1장, 점심 먹고 1장, 그리고 오후에 1장, 자기 전에 1장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통독하시고 그냥 덮지 마시고 한 5분이라도 생각하세요. 우리 회사원들은 너무 졸릴 때 커피 드시잖아요. 말씀을 커피처럼 드시기 바랍니다. 가끔 회사원들 회사 앞에 지나다 보면 담배 태우시는 분들 보면 요즘 금연이니까 그 회사 정문 앞에 혹은 회사 후문 앞에서 이렇게 쪼그려서 담배 피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담배 피우실 때 여러분들은 화장실을 찾아가세요. 화장실에 가셔서 공기 좋은 데서 스마트폰으로 성경이 다 있잖아요. 말씀을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날마다 솟는 샘물, 이 다락방 교재, 거기에 큐티 교재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솟는 샘물을 가지고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끝내시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과에 있어서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에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누가 크냐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뒤집어 놓고 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서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오히려 그런 능력이 성령의 통로가 아니라 어두운 영의 통로로, 자기만 드러내는 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능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안에 당파를 지어서 자기 색깔을 주장하고 자기 주장 때문에 서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하고 서로 논쟁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들에게 권면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지식, 은사,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구제, 헌신, 얼마나 좋은 것들이에요. 다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지 않으면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소음이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역자를 선발할 때 중요한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능, 하나는 관계예요. 그런데요, 기능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관계가 떨어지는 사람은 제가 뽑지 않습니다. 특히 교역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웬만한 교역자는 다 관계를 잘 가져요. 그런데 잘 못 갖는 관계가 있는데 같은 동역자끼리, 같은 사역자끼리 관계를 잘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사역자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좋은 관계 속에서 팀워크가 이루어지면 사역이 힘들고 어떤 어려운 사역일지라도 그렇게 그것이 어려운 줄 몰라요. 그런데 사역이 아무리 쉬워도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이 안 맞으면 그게 힘들게 느껴져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역자들이 정말로 하나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의 팀워크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요. 이번에 교역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교역자 수련회를 가서 목사님 여기까지 왔는데 물놀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성도님들 예산 가지고는 제가 물놀이 할 수 없어서 제가 또 하늘빛 교회에 가서 좀 돈을 벌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같이 좀 물놀이를 했습니다.
물놀이를 했는데 물놀이 하는데 담임 목사를 여겨주지 않더라고요. 인정사정 안 봐주고 빠치는데요. 제가 저 물 먹인 사람들 이름 다 적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그런 데 가서는 담임 목사 계급장 떼고 다 떼고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야 팀워크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역자가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교역자가 하나가 되어야 그것이 성도들에게 은혜의 통로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유일하게 그것 때문에 교역자 하나됨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회사의 부서 정말로 하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 정말로 하나 되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기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한 2년 7개월 정도 흘렀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게 하나된 공동체로 가고 있는가? 나름대로 물론 한 70, 80%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아직 목마른 부분이 있어요. 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더 다락방 안에서 서로 섬겨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다락방 안에서 정말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요,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 여러분 이거 고백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아세요? 어떤 건지 알아야 여러분이 누릴 거 아니겠어요? 입으로는 고백했는데 그걸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려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성령이 각 구성을 통하여 자유자재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공동체,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저를 통하여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들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항상 제가 설교하게 되는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막대기에 불과하니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측면, 자신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성결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친밀함,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짐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좀 이런 열매 맺는 일을 실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는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번 추석 명절에 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가정들을 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섬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의 담당자한테 우리 교역자가 이렇게 좀 추진하는 과정 가운데 명절이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도움의 손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다가 제가 방향을 돌렸습니다. 어디로 돌렸냐면 우리가 봄에 고난중앙 특별 새벽기도 때 도와드렸던 이 여명학교, 그 새터민 청소년 학교, 그 학생들이 84명이 여기서 공부하는데요, 겉으로 보면요 우리 애들하고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속을 들어가 보면요, 탈북하는 가정 속에서 아버지가 자기 곁을 떠나시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잃어버리고요, 동생을 잃어버리고요, 어떤 아이는 혼자 쓸쓸하게 한국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추석 명절에 아까 광고한 대로 조금씩 떡과 과일을 이렇게 손에 좀 들려주면 그들의 명절이 덜 외롭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교장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여명학교 교장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마침 지난주 선생님들과 회의하면서 추석 전날에 아이들에게 과일하고 떡을 좀 손에 들려서 보내주려고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이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요, 우리 교회에 협력하는 선교사님 중에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시는 송다니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기도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3개월 전에 그 방글라데시의 가장 어려운, 원래 방글라데시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에 그 빠꾸리아 지역개발센터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피 홈스쿨을 운영하고 모자 복원 교실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필요한 경비들이 이제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들을 원래 이 선교사님이 메일을 보낼 때는 한 번도 그런 재정 요구에 대한 메일을 보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이제 그 재정이 필요하다는 메일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일을 받고 나서 제가 운영위원들한테 그 메일을 다시 발송했어요. 그리고 어제 운영위원을 하면서 그 메일을 읽으셨냐고, 다 읽으셨다고. 우리 교회가 이 선교사님 이 사역하는데 조금 우리가 지원을 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하나같이, 목사님 좋습니다,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헌금 중에 일부를 거기에 그 기업개발센터에 이제 월 임대료가 월 얼마씩인데 1년 임대료를 저희들이 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일을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 결과를 이제 메일을 보냈더니 그 선교사님에게 답장이 어제 9시 30분에 답장이 왔어요. 제가 답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직접적인 재정의 필요를 편지에 써야 하느냐를 두고 2달 가까이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현실적인 재정의 부족은 당면한 긴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빠꾸리아 지역개발센터 사역은 저희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한 사인을 주셔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너무 힘들어 누군가에게 간절히 부탁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생활비를 쪼개도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부담을 주는 부탁보다는 누군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의왕 우리 교회 성록님들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보내주신 이메일을 보는 즉시 아내를 불렀는데 아내 역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심에도 기꺼이 부족한 저와 함께 해주신 의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더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방글라데시 송다니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게 어려운 곳에서 해주신 헌금을 가지고 이런 선교사님 또 우리 국내의 어려운 그런 곳에 필요할 때마다 우리 운영위원들과 함께 상의해서 우리는 돕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선교적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가 좀 이렇게 도웁시다 그러면 장로님들 예산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우리가 함께 십시일반에서 도와서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맺어지고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